할렐루야. 여러분 좀 춥습니까? 한 시간은 견딜만 하죠? 저는 그래도 찬물 먹으니까, 그죠? 여러분 좀 더 견디십시오. 옷을 두껍게 입으시고 양말도 많이 신으시고,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든지 다 난방을 철저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한테 내 인생을 의존했다가는 남을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서로 믿는 사람끼리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자칫 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국가의 체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체제에 자기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그 사회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내가 잘해야 된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발 시렸거든 다음부터 양말 열심히 신으라, 이런 뜻이에요. 하여간 추우면 감기 걸립니다. 추우면 감기 걸리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벌써 대강절, 이게 이 두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12월이 되면서 성탄의 시즌이 무르익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탄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여 내 마음에도 주님 탄생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 지난 세월 동안 12월이 되고 대강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주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오히려 주님의 오심의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신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오심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강절에 사도행전이 웬 말이냐 하지 마세요. 이 사도행전은 그 주님이 오셔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생과 관계돼야 되는 것은 성탄에 관계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생애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다시 만날 주님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맞이할 것이다. 그 주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왜 지상명령이냐 하면, 이걸 영어로 하면 greatest잖아요. 그죠? great 하면 위대하지만은 EST가 붙으면 최상급이잖아요. greatest command 이상으로 이거는 미션은 뭔가 수행하던 업무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미션 한다는 말은 민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는 가라 하면 미는 거죠. 그 명령을 주어서 보내는 거,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걸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은 뭡니까?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우리는 해냈다, 그걸 미션 임파서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것도 모두에게 주신 커미션, greatest commission, 그게 이제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뜻인데, 이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설교할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다 해가 막 유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언은 죽은 자가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유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발 많이 했어요. 왜? 우리는 단어에 민감하니까. 우리는 언어에 좀 민감하니까. 나는 또 국어를 좀 더 잘하니까. 그런 거 굉장히 잘 따졌어요. 아니, 유언은 죽은 자가 하는 건데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유언이라고 말해?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 하면서 옛날에 막 그래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언어가 변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유언이라기보다는 유언과는 다른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셔요. 또 우리를 언제나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데오빌로여라고 해놨잖아요.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어떤 고위 감직이 있는 각하라고 명칭을 칭호를 할 만큼의 어떤 장관쯤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수에 대한 복음 전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하신 명령대로 살았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는 그런 행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결코 이상한 삶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위해 삽니다. 그 남은 주로 가족, 식구, 부모, 내가 맡은 책임들, 지 인생은 없고 그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삶인데 세상에 매여가 사는 사람, 엉뚱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 남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더 낫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은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면 내 삶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살면 그 자체가 나의 가장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산다고 내가 결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고 내가 세상적인 삶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특히 한국의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예수가 필요하면 믿고 안 필요하면 또 딴 게 필요하면 딴 데 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내 마음에 탄생한 사람은, 주님과 내가 1:1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아마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도 썼지만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위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잘 믿을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성천하셨는가까지를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쫙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3명이 찾아와서 왜 3명이냐면은 이 선물을 3개 드리시니까 3개라고 가는 거예요. 사실 몇 명인지 모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이잖아요. 구유에 누있다고 하니까 막 마곡간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의 구유는 집안에 있습니다.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래 알든 저래 알든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교회가 돌아가 성탄 자체가 기쁘잖아요. 그러니 뭐 연극이 좋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연극할 때 쫙 하면 구유에 옆에 말도 있고 말죽통 옆에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마리아하고 이래 앉아 있으면 거기에 누가 돌아옵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 돌아다가 막 넘어지고 이러지, 그죠? 그 연극을 어릴 때 보면서 총체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동방박사 온 거는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구유에, 그것도 나귀가 먹는 구유에 누인 것은 누가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짬뽕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머릿속에 잡아놓고 그런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자세하게 썼는데 드디어 데오빌로에게 후편을 쓸 필요성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데오빌로요, 예수님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오셔갖고 나의 삶을 뒤집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성령이 오시는 바람에 내 신앙이 달라졌다. 내가 성령을 받는 바람에 내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이 왜 사는지, 왜 인생이 만들어졌는지, 이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됐다. 그 놀라운 소식.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관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방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평등하게 대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산다. 그러한 프락시스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바뀐 그 프락시스가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만 가져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 막 이거 하러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확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 프락시스가 확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확 바뀌었어요. 성령을 조금 받은 사람은 덜 바뀌는 거야. 성령 받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내 삶이 확 바뀌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데오빌로도 그렇게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을 명하신 후에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성령을 통해 복음을 선포할 것을 명하신다. 이 말은 우리 번역에는 없죠. 원문 밑에는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을 명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당하신 후에 40일간을, 고난당했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40일간 그들에게 보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심으로 확실한 많은 증거,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증거입니다. 그걸로 그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게 잠깐의 환상이 아닙니다. 40일간을 보인 거야. 이 땅에 있으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짓말 하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40일간을 함께 하신 거야.
그냥 조금 있다가 사라지신 게 아니고 밥도 잡수시고 때로는 그러면서도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밥도 잡수시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문을 그냥 통과해버리고 갑자기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빌립도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도 복음 전하러 갔다가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한 것을 신비로운 역사가 있다는 걸 신기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40일간 내가 살았다는 걸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셨다는 거죠.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모인 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을 모으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전화로 불렀겠죠. 전화로 이리 불러가 어디에 오너라. 이 역사가 항상 일어납니다. 교회는 불러야 돼요. 불러가 모여야 돼요. 모여가 뭔가 해야 일어나야 돼. 주님이 부르면 제일 좋겠죠. 저 어디 정당 정치인이 불러가 그런 건 별로라.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제일 좋아. 주님이 모으셨어. 모으시가 뭐라고 했느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뭐냐면은 주님이 가시면은 보내줄 게 있어요.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프락시스를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빨리 줘가지고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가 이 사람이 성령의 프락시스를 막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거니까 주님은 그 불러 모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대구시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구시에 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 경산, 성주, 고령 저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대구시에서 만났다가 예수님하고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면 다 어디로 갈 판입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판인 거예요. 여기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시골로 간다, 이런 시골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시골로 가면 고립이에요, 고립. 그러니까 총구석으로 고립되어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가기 전에 여기 모여있어라. 왜냐면 어디 갈릴리에서 모이자 할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모이자. 여기에 모여있어라. 왜? 성령이 여기 오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령이 경산도 가고 고령도 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여있어라. 성령이 여기 오신다. 오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올라가시기 직전의 마지막 장면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우리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속으로 아이고 저 바빠서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음 무엇만 고쳐야 됩니다. 주님만이 전부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주님이 일도 하고 딴 것도 하는 거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선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주님 잠깐만 내가 갔다 올게요. 그래가 간 사람이 한 380명 좀 됐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결국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간 사람을 또 욕할 수는 없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0% 다 있어도 좋았는데 여러분은 어느에 해당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이고 내 급한 일, 아이고 지금 참에 빨리 따라가야 된다. 갔다 와가 주님 내일까지는 설마 안 오겠지. 이래가 가면 헛방이에요. 주님한테 내 인생을 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물세례 제시선 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에게도 나아갔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못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또 어느 날은 제자들이 다 모였어. 이거는 누가 소집한 건 아니요. 그냥 모이는 날짜가 있었는 모양. 그냥 오늘 주일처럼 여러분 오늘 쭉 누가 연락해가 온 거 아니잖아요. 쭉쭉 갔잖아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어. 그러니까 6절에서 함께 왔을 때 이 말은 함께 모였을 때 그 말은 그냥 이렇게 모임이 자동으로 모이니까 주일날 주로 모이니까 모임이 있어서 왔다는 뜻이에요.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 이야기 좀 들었는데 여러분이 다 유대인이라고 치면 성령이 오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구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너희가 못하는 걸 할 거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도 지키게 할 거고,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못 섬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완성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유대인의 나라, 그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날 오는구나. 성령이 오시는 날, 이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지만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날은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구나. 우리의 고생과 수고가 끝나는 날이구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들뜬 마음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예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다. 바로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이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날아가쁜 날. 응? 그러니까 날아갔어.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이어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오는 날이 이 날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때라는 건 뭐냐면은 크로노스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을 이야기해요. 타임을. 그 시간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거는 흘러가는 시간, 타임. 오늘 지금 11시 10분, 11시 50분 이런 얘기고, 카이로스라는 거는 내일 예배 가야 될 때가 됐어. 요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결혼할 때가 됐어. 이건 카이로스죠. 그런데 날 잡았어. 그거는 크로노스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 크로노스입니까? 바로 이 성령이 오시는 그 날이 크로노스입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면 달력도 스톱하고 세상 역사는 끝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주님은 카이로스까지 이야기했어요. 징조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시즌, 때도 알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금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그 카이로스가 언젠지 크로노스가 언젠지 그거 아는 거는 너희의 것이 아니래. 여기서 한국 사람은 좀 섭섭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너희의 알 바 아니오 하니까 주님한테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뭐였다고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투가 좀 그런 거지. 뜻이 그런 게 아닙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라 하니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게 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는 것이 그걸 아는 게 너희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언젠지 시기가 언젠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이 올 때가 다 됐다 이런 소리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조차도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제 좀 덜 섭섭합니까? 야, 니는 알 바 아니요 하면 우리 굉장히 섭섭하잖아. 부모로부터 니는 몰라도 돼. 이 말이 제일 섭섭하거든. 우리는 막 형제들끼리 자라다 보면 그죠? 뭔데 하면 니는 몰라도 돼. 이런 거 아니까 하면 니는 몰라서 한다. 야, 동생들의 서러움이 그런 겁니다. 물론 사랑해서 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상처가 되는데 성경에 읽어도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그리고 그걸 알라고 애를 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날 휴거가 일난다더니 지금 주님이 발을 왼다리를 내렸다느니 그거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지금 뭐 징조를 보니까 뭐 올 때가 다 됐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아는 그 자체가 너희가 느끼고 준비하는 거는 좋아. 그런데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희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라, 아버지 거. 때와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뒀으니까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뭐 하라고? 그 대신에 8절을 읽읍시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명령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신다는 거. 성령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내 속에서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나 성령 받았네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성령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컴다운 하시면 임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라 하는 말, 그리고 권능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의 정인이 되어라. 그게 우리 지상 명령이에요.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는 거, 그게 제자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삶이 없었어요.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정치해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남겨놓은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자체가 권능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권능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권능인 줄 알고 자꾸 성령을 모시고 성령 갖고 자꾸 뭐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이렇게 샀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언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성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병 내가 고치지 성령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 풀면은 막 무당이 되려고 그러는 거라. 신이 와가 막 하는 게 무당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와가 막 하는 건 무당이죠. 성령은 나에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능력을 받으면 예수를 정언하는,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요, 너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요, 너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요, 너가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신 분이요, 이 땅의 삶은 잠시적인 삶이지만은 이 땅의 삶조차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행복을 줄 것이지만 진정한 나라는 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다. 이걸 막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서 살아라.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돌아서 남은 생애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정언을 막 하게 되는 거야. 예수를 옛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그대여 아느냐, 예수를 아느냐, 사랑의 예수를 아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느냐면은 자기는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살아날 수가 있어. 그래서 나의 영생을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영생을 주신 분이야. 막 증거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능력을 막 주시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내가 조금 전에 뭐 술, 담배 피운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나중에 가겠지. 그런데 니는 와 술, 담배 피워놓고. 그건 교회 가면 하지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증거할 때도 조심은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전할 때는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지는 못 믿어도 듣는 사람은 믿는 거야 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인이라 그래요. 정인.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부로 너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다. 비전이 충만하다. 삶의 요소가 충만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래서 프락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런 정인이 되라. 주님은 그걸 원하신 거야. 이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그런 삶을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얼마나 신나나 이거야. 앞으로 평생 나를 증거하며 살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텐데, 하나님 나라의 도론 백성들이 전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능력이 있으며 막 그렇게 살 텐데, 그래서 로마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자. 권능을 받읍시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미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은 세 가지라. 첫째, 성령이 오면 자동으로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로 해석하는 팀이 있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또 미래는 명령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정인이 되어라. 어느 게 낫습니까? 뒤에 게 낫지? 앞에 거 있다가 우리는 수동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명령이에요. 왜냐? 증거가 있어요. 앞에 권능을 받아라 하는 거는 과거 명령이고, 정인이 되어라 하는 거는 현재 명령이에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권능을 받는 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그만인 거예요. 두세 번씩 오지 않습니다. 권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정인이 되는 것은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과거 명령은 발생이라, 현재 명령은 계속이라. 나를 믿어라 명령이죠. 나를 믿어라 명령인데, 그 과거 명령을 썼으면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이제 믿어라 이런 뜻이고, 나를 믿어라 했을 때 현재 명령을 썼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믿어왔지만 계속해서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어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했을 때는 무엇을 쓸까요? 과거 명령 쓴 거야. 베드로 보고 나를 믿어라 했을 때는 현재 명령인 거야. 믿고 있는 사람 보고 계속 그 행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라는 거는 과거 명령이에요. 성령이 와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건 한 번이면 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정인이 되어라. 이거는 계속해요. 현재 명령. 오늘도 계속하고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인만 되기만 하면 권능은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도 아이 내가 어젯밤에 이거 뭐 노름했는데 오늘 전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능력은 내가 거룩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행위가 거룩하거나 내가 뭐 성자가 돼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성령이 능력을 주니까 나도 막 능력이 있는가 착각할 정도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남아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내용이요.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은 우리를 남겨놓은 이유가 그 일을 하라고 남겨놨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정인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여 하고 모여가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이 오십시오. 성령이 오시면은 그게 너무 좋아갖고 산에 가고 산만 맨날 가면 안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인이 되고 나면 정인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이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예배하고 싶어.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힘입고 정인이 되고 능력을 힘입고 정인이 되고 그렇게 예수를 위해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내 생일을 다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내가 그거를 예수를 정답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인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 들어가고 전 국민이 다 기빠지만 옛날만큼 다 기빠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시대는 20년 전하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2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파트가 뜯어쓰겠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천순이, 이영편이, 또 최태욱이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세레머니가 쫙 골 넣고 나면은 무릎을 쫙 꿇으면서 가가 두 손 모으면서 뒤로 탁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선수들이 와가 막 엎죠. 세레모니로 만든 거라고요. 그 전에 옛날 잡은 거는 열흘밖에 못했어요. 쭉 열흘밖에 못했다고. 왜? 신앙표 좀 내지 마라 이랬으니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회, 현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다시금 이런 성령의 프락시스를 가진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안타깝지만은 21세기 교회는 내가 마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고 마쳐야 오늘 여러분도 보람있고 나도 보람있는 것 같아. 21세기 교회는요, 원맨쇼 교회가 아닙니다. 21세기 교회는 여러분 한 명 스스로가 예수를 만나고 터져야 되는 시대예요. 그걸 위해서 목회자는 도와주는 거예요. 20세기 교회는 목회자가 충만해가 원맨쇼를 하는 교회였어요. 20세기는 이렇게 사람이 저 목사 대단하다, 저 목사 능력 있다, 그 막 모이던 교회가 20세기라면 21세기는 여러분이 모인 여러분 한 명이 하늘나라가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힘있고 막 바뀌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 그걸 위해 기도하는 교회, 완전히 다르죠. 그런 교회는 큰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만나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룹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도들이 움직이고 기도해야 하는 곳에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힘을 얻어서 여기서도 내가 설교 자리가 막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1대1로 대화를 하고 1대1로 만나고 그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막 흘러 넘치도록 도와줘 나가는 그런 교회가 21세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만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와가 오늘 설교 잘하는 군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한 명이 와가 내가 만나고야 말겠다.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밀어주고 만나게 해주고 새로운 삶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21세기 교회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프락시스가 인생이 바뀌도록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도록 새로운 금년 한 해는 이 삶을 목표로 하는 내가 성령의 프락시스, 사도의 프락시스, 예수 믿는 사람의 프락시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나타내 봐야겠다라고 결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출발하는 그런 12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월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전가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대구 지역에 이 책임을 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